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경배합니다.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부활의 확신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지나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삶의 또 다른 현실인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피해갈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나이 든 어른뿐 아니라 나이 어린 어린아이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세상에서 이뤄놓은 그 무엇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땅의 흙먼지가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죽음 앞에서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도덕적 스승도, 종교의 창시자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세상의 경제를 쥐락펴락 움직이는 억만장자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십자가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부활하게 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스탠리 존스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에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졌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 무함마드, 마호메트 시신이 놓여 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탠리 존슨이 이렇게 대답한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화려한 관과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화려한 무덤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과 위세를 자랑합니다. 이집트의 쿠프왕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 황릉, 인도의 타지마할, 사우디 메디아의 예언자 모스크 안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 일본의 난토쿠 천왕릉, 신라와 조선의 왕릉들, 무덤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화려하기 때문에 무덤을 자랑해요.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안식 후 전날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슬픔에 잠긴 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눈과 같이 희고 찬란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지만 다윗 왕조차도, 다른 사람은 죽어서 썩어 흙먼지가 되지만 다윗 왕조차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조상 다윗 왕조차도 무덤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도 썩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두운 밤을 눈물로 지새며 절망 속에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는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기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기 위해 다름질했어요. 다름질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평안하냐? 샬롬. 샬롬.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이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절망하지 말아라.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켜 놓는 하나님의 은총적인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너져버린 삶이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바뀌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인 것입니다. 다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너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고 죽음이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마귀는 예수를 참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의 고통 속에 밀어넣고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후에 그 빗장을 풀어서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이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일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안전하고는 배길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지역의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임종을 앞에 두고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내 장례식 설교를 이렇게 해다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목 산 소망을 가진 자. 장례식 설교를 다 준비하셨어요. 누가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나의 장례식에 찬송하리로다.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이며 소망으로 가득 찬 선포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흙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천둥치고 먹구름이 뒤덮였던 골고다 언덕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쁨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슬픔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의 밤을 소망의 새 아침으로 바꾸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슬픔의 밤을 기쁨의 새 아침으로 바꾸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부활의 확신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부활 생명의 생기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안고 다름질 않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찬송가